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성경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것은 요나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요나의 얘기인가 아니면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얘기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상 사람들은 역사를 볼 때에 이 역사가 그냥 어떤 우연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연관이 있고요. 또는 어떤 민족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다라고 하는 민족사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한 영웅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진다. 이게 영웅주의 사상이잖아요. 영웅주의 사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증사관이라든지 문명사관이라든지 그게 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역사다. 그게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볼 때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요나 이야기인 것인가 아니면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장 1절에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다시 또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같은 거죠.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말씀은 그 1장에 보면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롯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내용으로 다 임했는데 1장에서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적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오늘 이 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적에 그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흔히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히랍의 신전에 보면요, 시간의 신이 크세노폰의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벌거벗은 한 청년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청년의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요,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고 앞머리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는 맹숭맹숭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젊은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그런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빠르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날카롭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날카로운 그런 칼이 들려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앞에서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는 꼬불꼬불하게 있지만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다 해서 뒤에는 맨숭맨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크세노폰 신전의 모습이죠. 신상의 모습. 그렇게 사실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을 때 그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나 다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요나로 하여금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로 하여금 돌이키지 않습니까? 막 폭풍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이제 발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유교의 경전인 논어에 보면은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일 삼성이 뭐예요?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일 삼성 이렇게 사람이 산다면은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일 삼성은 고사하고 아마 3일 일성도 못할 거예요. 3일에 한 번 자기를 돌아보는 것만 해도 당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유교의 사상 같은 것이 참 인간의 어떤 질서 같은 것에서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유교를 갖다가 너무 형식주의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유교죠. 우리 뭡니까 유대교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데 사실 유대교 원리대로 한다면은 그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형식으로 흐르니까 문제인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교도 사실상 그 원래의 그 유교의 사상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형식으로 흐르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식과 예절, 의식과 예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좋은 거죠. 사람이 지난번 제가 칼럼 썼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그 어떤 예절과 의식이 없어지게 되면은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우리가 삼강오륜이라든지 또는 뭐 오상, 인, 의, 예, 지, 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에게 인이 있고 의가 있고 예, 지, 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까? 효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의 이 도덕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일일 삼성 아까 얘기했는데 그 일일 삼성은 자기를 잘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세운 그렇게 이제 세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는 사흘길을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00일 걸는다면요 그 성을 다 돌려면은 300리, 300리라는 얘기 300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지름이 한 100리 되는 그러한 넓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 이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성공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 보십시오. 모세 40세에 그는 정말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런 아주 열망을 가지고서 나섰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이 모세에게 기회를 주죠. 8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여행 갔지만은 도중에서 포기하잖아요. 너무 힘들으니까 포기해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 마가는 새롭게 다시 일어서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 오늘 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번은 실패했지만은 다시 쓰임받는 요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요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요나를 포기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참 우리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500명 시대식을 잘 마쳤습니다. 참 아주 굉장히 이 공군 그 군목 하시는 분이 잘 하셔서 정말 500명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1시간 만에 딱 그 세례식 끝냈는데 줄을 딱 서가지고요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 젊은이들을 볼 때에 참 어떤 그 가슴에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오히려 안 나가고 막 그러는데 군대에 와서 이게 강요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참 그 세례받는 이 사람들에게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나니까 이 세례 주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어떤 좀 기쁜 걸 느꼈습니다. 그 군목의 말에 의하면은 군대에 들어오는 그 장병들의 한 45%가 기독교로 나오래요. 45%는 기독교, 한 25%가 뭐 천주교, 한 20%가 불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 가게 되면 이 훈련소에 가게 되면은 사실상 그 젊은이들이 주일이면요 어딘가에 가요. 교회 전혀 안 나가고 불교 안 나가도 어딘가에 갑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교회 가든 천주교회 가든 불교회 절에 가든 좌우에 먹을 거 주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 주는 데가 천주교라는 거예요.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기독교는 제일 주는 게 약한데도 45%가 온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군목의 말이. 심지어 이 천주교회는 말입니다. 천주교회는 아주 굉장히 미모의 수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미사를 드린 다음에 이 수녀님들이요, 뭐 가곡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병들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5%가 기독교 온다, 이 교회에 온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필라 선교 이 군선교 지회에서 이번에 21명이 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자기 돈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량해서 다 항공료 부담하고 여러분 한 번 갔다 오려면은 아무리 적게 써도요 다 2,000불 이상 쓰잖아요. 그런데 매년 20명 이상이 나간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만일에 사람의 일이라면은 누가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나가잖아요. 나가자고 막 이렇게 요새는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간다고 한 번만 처음에 얘기하면 다 서로가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걸 통해서 보면서 5년 전 일을 생각했습니다. 5년 전 2009년도에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 이 군선교회 하시다가 갑자기 LA로 이사 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정말 제 마음에는 야 필라델피아 군선교회 진짜 이제 끝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군중감을 지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와서 이렇게 군선교를 만들고 막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군선교에 대한 뭐 사명감, 열정 다 없었습니다. 그냥 그 노인 목사님이 하신다니까 돕는 차원이었지. 뭐 군선교 아마 여러분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뭐 때문에 미국에서까지 뭐 한국에 가서 세례식을 하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뭐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꼭 미국에까지 가느냐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만둔다고 하실 적에 야 이제 진짜 필라델피아 군선교회가 끝나겠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 목사가 이거 회장 맡아줘야 돼 그렇게 할 적에 저는 속으로 목사님 내가 무슨 뭐 군선교에 무슨 관심이 있다고 내 군목 출신도 아니고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인데 뭐 제가 그거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냐 하면은 만일에 그 목사님이 떠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군선교회가 없어진다면은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군선교회는 그 목사님 개인의 사업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정말 없어진다면은 그게 사람의 사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업이라면은 또 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없어지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사명감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은 또 돕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발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호응을 하고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구나. 그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이 미국에 8개 지회가 있고 이제 다음 주 주일에 뉴저지 지회가 창립해요. 그래서 이제 9개 지회가 되는데 이 미국에 있는 9개 지회 가운데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지회가 제일 먼저 생겼지만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가장 모범적이라고 이 한국선교 본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회들이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총회 열지 않습니까? 특히 뉴욕에 있는 지회장님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한번 내가 이번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약하지만은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지역에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지만은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요나 정말 우리가 볼 때 하찮게 보이고 뭐 요나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들어서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서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하나에 대한 중요성이요 마음에 딱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요 큰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막 톱니바퀴가 막 돌아갑니다.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마무리가 들어가고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톱니바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딱 망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톱니바퀴 하나가 야 나는 뭐 매번 똑같이 돌아가는 이런 생활 지루해. 내가 무슨 뭐 가치가 있나 하면서 여러분 톱니바퀴 하나가 스스로 잘려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톱니바퀴가 빠지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이게 안 돌아가고 전체가 다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담에 붉은 벽돌이 쫙 쌓여 있는데 거기에 붉은 벽돌 하나가 딱 빠져 있다. 보세요. 그 하나 하찮게 보이지만 그 하나가 빠지니까 그 담의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고 생각해 보세요. 5개가 있는데 이 손가락 5개 가운데에서 만약에 하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겼다. 이 얼마나 참 불구의 모양이 안 좋아요. 어떤 손가락을 빼봐도요 어떤 걸 빼봐도 하나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불고 너무나 안 좋은 모양이야.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없을 때에 전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가 이렇게 다 건강한데 만약에 이 시체 가운데 하나가 없다. 한 팔이 없든지 다리가 하나 없든지 뭐 눈이 하나 없든지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서요 한 사람이 없을 적에 그 조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 하찮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없으면은요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하나의 중요성을 정말 잘 감아야 돼요. 그리고 나 하나 없으면 어쩔까 상관 있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가 없으면은 내가 속한 내 가정, 내가 속한 내 교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요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요나를 붙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1866년에 저 대동강에서 피 흘린 토마스 선교사 기억하죠?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왔는데 상해에서 자기 부인이 죽잖아요. 자기 부인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거의 절망하려 하다시피 했는데
한국의 선교에 눈을 뜨고는요, 다시 힘을 얻어서 이 한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에 1866년에 대둔광에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오다가 불타는 바람에 백사장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토마 선교사님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그의 생애가 비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 분의 피 흘림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 사람을, 이 토마 선교사님을 죽인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토마 선교사라고 하는 그 젊은 26살밖에 안 된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한 거예요. 1887년에 이 미국에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그 아버지가 이 부유한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적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세계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이 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걸 여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헐벗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저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성경 그 표지 안쪽에다가 No Reserve라고 썼습니다. 지치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 딴만 품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 대학을 들어갔고, 예일 대학을 졸업할 때에 많은 곳에서 좋은 직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갔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저 이집트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참 말렸죠. 아니, 그렇게 고생하는 길에 왜 가느냐고.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 가면서 자기 성경 그 안쪽에 다시 또 읽었습니다. No retreat, no retreat. 후퇴하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또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못 되어서요, 이 뇌막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성경 그 밑에다가 다시 또 씁니다. No regret,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죽었습니다. 험한 중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들어볼 적에는 실패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모토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바로 그 모토가요,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보덴의 그 모토를 들으면서 헌신했습니다. 오히려 이 윌리엄 보덴은 살아있을 때에 전도한 그런 사람들보다 죽은 후에 그 모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됐고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어떤 사명을 주실 적에 우리는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고유한 사명, 오직 요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 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는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남아시아에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 이훈표라고 하는 사람, 준학진이라고 하는 사람 같이 대화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들에게 증거했고요, 다시 또 와서 이메일로 다시 다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계속 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20여 년 동안에 세례 준 사람들이요,
유아 세례까지 포함해서 한 120명 되더라고. 120명. 그런데 그 진중 세례식 때문에 가서 세례 준 사람이 7년 동안에 한 250명 돼요. 앞으로 군선교회는 계속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요나처럼 한번 이렇게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위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인 것이고, 가정에서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일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